어떤 기준이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세워지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 기준이 세워지면 우리 생활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분별력이 생겨서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지고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사는 게 재미있다, 행복하다, 그런 행복감이 막 들어옵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뭐가 세워지면 시간 소비도 없어집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교회 밖에서 말하는 복이 아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복에 대한 기준이 딱 세워지면 교회 와도 재미있고요. 집에 있어도 재밌고, 교회 와도 행복하고, 집에 있어도 행복하고, 예배드리면 더 행복하고, 예배드리지 않는 시간도 행복하고, 그런 은혜들이 항상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으로 내가 받아 먹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말씀을 전달하면 내 말씀이다 생각되면 잡는 겁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요. 아멘 하면서 잡는 겁니다. 잡아서 내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쳐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먹고 저 말씀 내 것으로 삼아야지 하고 아멘 하면서 잡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조금씩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냥 위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것, 경험했던 것, 노하우 같은 것들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아는 걸 통해서 이렇게 풀어서 전달만 합니다.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들 내 말씀이다 생각되면 잡으십시오. 아멘을 하며 잡으십시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중에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단어, 이 단어구나 잡으시고요. 한 문장 그것만 잡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나머지는 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인이 생각하는 복과 유대인이 생각하는 복, 딱 두 가지입니다. 헬라인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은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마카리오스 이렇게 씁니다. 헬라인들은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벌고 많이 번 것으로 내가 많이 누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에서 시작한, 그리스에서 시작한 이 마카리오스, 이 복이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똑같이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뭔가 풍족해지면 이게 복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한테 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무병장수하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요.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른들 어떻게 하시죠? 너네들도 복 많이 받아라. 복 많이 받아라. 돈 잘 벌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큰 집 사고 큰 차 사고 주식 대박 나고 자식들 잘 되고 떵떵거리며 살고 남 앞에 허리 굽신굽신 하지 말고 이것을 다 포함해서 복 많이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도 복 많이 받아라 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돼, 너에게 꼭 부응해야 돼, 이것을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헬라에서 시작된 마카리오스, 잘 먹고 잘 사는 이 복이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아슈에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담대함이 생기고요. 돈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 앞에 가서도 기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믿는,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 어떤 것도 갈라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상의 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읽으실 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꿔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떠난다. 어떤 곳에서 떠난다. 두 번째 특징은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뭘 떠나보내고 뭘 가까이 합니다. 무엇을 떠나보내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 근데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어떤 힘으로, 노력으로 떠나보내려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고 자연스럽게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떠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떠나는가? 1절에 보니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근데 떠나는 것은 내가 떠나야지 한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이거 안 해야지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짓말 안 해야지, 다른 사람 욕 안 해야지, 누구 미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속에서 죄가 날마다 끌어당겨요.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충만할 때는 끊어진 것 같은데 또 나가서 내 속에서 계속 죄가 끌어당기니까 자꾸 남을 욕하게 되고요. 나 하기 싫은데도 거짓말하게 되고 뭔가 트러블 나고 싸움도 나고 그런 것입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뭔가 떠나보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십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엄수진 목사, 성령 충만하니까 죄 짓는 게 쉽지가 않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죄 짓는 게 쉽지가 않대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자연스럽게 떠나보내니까 죄 짓는 게 쉽지가 않은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3월쯤 되어 날이 따뜻해지죠. 그러니까 땅에서는 쑥도 나오고요, 클로버도 나오고, 오 나의 사랑 목련화야, 목련도 피고요, 벚꽃 지금 다 떨어졌지만 벚꽃도 막 피고요. 겨울 내 얼었던 땅에서 초록색 잎이 막 나는데요, 그 쑥이 날짜가 다 되었네, 자 이제 우리 그만 자고 일어나자 하면서 그들이 나올까요? 그 중에 누군가 하나가 자 이제 나갈 때가 됐어, 자 쑥, 자 준비하고, 클로버도 준비하고, 자 가자 해서 나올까요? 아니요. 목련이, 벚꽃이 날짜를 계산해서 나올까요? 겨울이 지나갈 쯤 되고 봄이 올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고 만드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연은 이루어집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고 믿은 사람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 오늘부터 믿어야지 하고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 계십니까? 한 명도 없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예배 나오셨는데 믿고 싶대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는 나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를 채우고 싶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주는 것, 주는데 받았어요. 뭐냐? 선물이다. 선물 좋아.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서 마트 가서 뭐 좀 사다 줘, 사다 줍니다. 선물 받았다 하는 사람은 없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주는 거 받았는데 그게 선물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받고 보니까 선물이에요.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잡아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내가 믿어진다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됩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 번째는 가까이 한다. 2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엇을 가까이 한다고요?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이거죠. 조용히 눈을 감고 할렐루야, 주님 좋아요, 이게 묵상 아닙니까? 다른 말로는 뭐 큐티라고도 하는데, 눈을 감고 조용히 혼자 생각하고 하는 것. 우리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그 말씀이 유럽으로 가고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번역본입니다. 그 나라에 맞는, 그 나라 문화에 맞는 단어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서 적었는데 우리나라는 묵상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뜻을 알려면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가 받아 적었는데 번역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묵상이라고 적었는데, 제일 처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단어를 알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흑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예흑계. 그 예흑계는 하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하가의 뜻이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고 말하고 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묵상은 조용히 주님 좀 조용히 해, 이게 아니고요. 묵상은 중얼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것이 묵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묵상이라고 적었는데요. 옛날에는 개인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 되는 리더가 말씀을 읽어주고 듣고 기억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어린이들, 어른들,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듣고 말하고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묵상을 한다. 계속 중얼중얼거린다, 읊조린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묵상을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묵상하는데, 그 묵상은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내 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들은요, 누가 말려도 성경을 읽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 듣는 자리가 좋고 또 나오고 싶고 떠나가서는 집에서 성경을 읽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겠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자,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자, 청소 열심히 하는 자, 조건이 그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 그들의 기도는 내가 무조건 들어준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제 고1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이, 수진아, 우리 노회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있는데 네가 나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도 안 나오시고요, 저기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나가도 됩니까? 그래, 네가 나가자. 그리고는 제가 마태복음 7장 읽기 도전하고는 했습니다. 학교에 버스 정류장 한 코스 전에 내려가지고요, 아침마다 가면서 읽으면서 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아침마다 읽으면서 한 코스 전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학교 가기 전부터 막 기쁨이 나는 그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상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그 한 달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제 속에 새로운 경험들이 막 되어지고요, 아침마다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학교에 가서 시작하니까 완전 새 삶, 완전 새로운 기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경 읽어지는 자,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자는 떠나보내죠. 그리고 가까이 하죠. 그런 자는 어떤 결론이 나냐니까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자란 것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요. 철을 따라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요, 잎이 마르지 않는 그 나무가 자란 것은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것, 그거 하나 자란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계절 바뀔 때마다 열매를 내고요, 잎사귀가,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성경이 읽어지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3절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무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심겨져 있다는 것.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만 유지하면요, 하나님이 이 나무도 이렇게 되는데 내가 하물며 너희를 모른 척하겠냐, 이 말씀이잖아요. 네.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게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울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나요. 그 목사님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머리가 아주 나쁘셨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문제,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없었대요. 지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었대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답답해서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주여 치며 기도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돼요. 로마서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서 집어 던지고 부르짖고 하는데 쓰러졌대요. 그리고는 이제 일어나서 다시 로마서를 피는데, 왜 이래 성경이 쉽지? 성경이 이전과 다르게 너무 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로마서를 읽고 성경을 계속 읽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비상하게 열어주셔가지고요, 그 뒤로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 칠판에 나오는 게 사진 찍히듯이 머릿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을 해 가십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7년 있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았어요. 그 교회는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일독하기 운동도 하고요. 권사님들은 1년 지나면 최소 10독 이상 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구역장, 셀리더,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쓰는지. 네, 모여가지고요, 아침 9시부터 성경을 읽어요. 쭉 읽고, 점심때는 누군가 밥하면 시간 뺏기니까 짜장면 간단하게 올 수 있는 거 주문해가지고 오면 바로 밥 먹고 또 성경 읽고, 일주일 만에 일독을 해나가는데요, 얼마나 신나게 성경 읽는지 모릅니다. 한 분 집사님이 또 기억나요. 울산에 현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일하시는 분인데요, 자기가 있으면 기계가 쭉 오면 자기가 하는 거 볼트를 쪼은다든지 쭉 하면 또 지나가고 또 기다리면 또 옵니다. 그 텀 하나 지나가고 하나 오기까지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그 짧은 시간인데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요, 하나 지나가고 성경 읽고, 어떤 분들은 핸드폰도 하겠죠,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신다든지, 하나 지나가고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읽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늘 생각이 나요. 우리가 허투루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집에 가서 TV를 본다든지 누구랑 얘기를 한다든지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지나가고 다음 오기까지 그 시간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초등부를 맡았던, 이 앞에 교회에서 초등학생들을 맡았던 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처음에 제가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창세기 읽기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모여가지고요,
성경 읽기가 초등학생들이 힘들잖아요.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어린이들 한 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 한 4시간 걸립니다. 창세기 50장. 처음에는 잘 따라하는데 한 10장, 12장 넘어가면 아이들이 막 줄에 들어, 목사님 하고 어떤 아이들은 숙이기도 하고요. 끝냈습니다. 또 날을 잡아가지고 출애굽기도 하고요. 또 날 잡아서 사도행전도 하고 이 성경 읽는 것이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때 성경 읽기 표를 나눠줬습니다. 한 달에 일독하는 표, 60일, 90일, 180일, 1년짜리 표를 나눠주고는 니네들 읽고 싶은 대로 가져가서 한번 읽어보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을 읽어오는데요. 어찌나 빨리 읽어오는지, 어찌나 재밌어 하는지 성경 읽기가 정착하고부터 말씀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게 받아먹고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오면 상장과 함께 치킨을 한 마리씩 보내줬습니다. 카톡으로 아이들한테 BHC, 맛있는 치킨을 딱 보내주면 그럼 그걸 아이들이 혼자 집에서 먹습니까? 아니죠. 가족과 함께 먹잖아요. 야, 그럼 엄마들이 야, 오늘 누구야? 너 때문에 우리가 같이 먹는구나. 그럼 아이들은 어색해지고요. 집에 분위기도 좋아지고 얼마나 교회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읽히니까요. 아이들이 툭 하다 건드리면요. 10독이에요, 10독. 너 몇 독했니? 건드리면 저 10독이에요, 7독이에요. 여기저기 서로 경쟁이 되니까 막 성경 읽고 그래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쯤부터 아이들을 막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많아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표현이 서툴러서 아이들 단어를 쓸 뿐이지 우리랑 영이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고 재미있고 성경 읽고 하니까 전도해오고 뭔가 재밌으니까 교회 오고 싶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극동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초등학생,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들었습니다. 이건 기회다. 바닥을 쳤잖아요. 이젠 올라가는 일밖에 없어요. 어린이 부서 예배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오고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면 조용히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예배 시간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물을 엎지기도 하고 막 사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예배하고 떡볶이 먹고 막 순대 던지고 날아다니고 과자 던지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없다 얘기 듣는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구나. 우리 가정에 손주, 손녀들 오면 어떻습니까? 얌전히 앉아서 책 읽고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이러나요? 저질이 하죠. 물컵 쏟고 보자기 집어 던지고 TV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만 계시면 촉촉하고 싸울 일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있으면 시끄럽고 살아있는 집 같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나긴 하지만 진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형통케 되는데 그 시작은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이들이 막 행복해하고 보는 엄마들도 행복해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흐뭇해하시고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말은요 복 없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합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니까요.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성경 읽지 않는 사람, 형통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악인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보면서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1, 2, 3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떠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말씀 읽고 싶다, 성경 가까이 하고 싶다, 뭔가 이런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꽃잎이 날리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백날 말한다 하더라도요. 내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떠나보내고 계십니까? 뭔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떠나보낸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이 한다 그랬습니다. 묵상을요. 묵상은 조용히 이게 묵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날로 하면 성경 읽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3절에 나와 있죠. 형통케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극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많이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기도 말해주고 저기도 말해주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